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엿게 여쭈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탈리아에서 연락이 오기를 581명이 한국으로 4달 1일 2일 사이에 들어오는데 우리 랩런트는 2명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거기 어떻게 사느냐,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오히려 방에서 전부 다 메시지 듣고 또 녹취하고 또 영적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죠. 모든 것이 거의 지금 멈춰져 가는 시간표가 왔어요. 거기다 중국에는 메뚜기 떼가 또 막 수억만 마리가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걸 잡으려고 중국이 두꺼비 이걸 갖다가 총동원해가지고 메뚜기를 잡아먹게 한다 이런 방법도 쓰고 하는데 사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나와서 이제는 전능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뭔가 힘을 키우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안 되면은 원망하죠. 사무엘하 24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어느 날 인구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그 한 가지가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인데 그걸 택하겠느냐, 아니면 3달 동안 적군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닐 것인데 그걸 택할 것이냐, 아니면 3일간 전염병이 있을 것인데 그걸 택할 것이냐, 어떻게 선택을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이 모든 것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염병 재앙이 내려가지고 그 성경에 보니까 7만 명이죠. 7만 명. 어마어마하죠. 이 땅에 지금 재앙이 우리는 코로나다 앞으로 오는 더 코로나19가 아니라 20, 30 계속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재앙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문제와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능력, 아무리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황폐한 것을 잘 몰라요. 세상적으로 지식으로 산업으로 문화가 모든 것이 발전하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영적 황폐를 막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정신, 마음, 생각이 분열돼 가지고 결국은 집착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집착 속으로. 틀린 것으로. 틀린 걸 붙잡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얘는 망할 것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중독이 게임 중독, 또 우리 도박, 마약, 또 인터넷,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중독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지면 행복한 줄 알겠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고 뭔가 삶 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남들이 볼 때는 상당히 쾌활해 보이죠. 명랑해 보여요. 와, 얼굴이 밝아 보여요.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시달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그 겉을 보고서 야, 저 사람 성격 좋다. 성격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할 길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게 표출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영적 황폐인 것을 모르니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전도의 비밀을 주어서 답을 주길 원하시는데 이 답을 주질 못하고 있죠. 왜냐?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전도 가운데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뭐 사랑방 전도, 진돗개 전도, 또 고구마 전도, 꿀벌 전도, 요새 나오는 것 호떡 전도. 하여튼 전도 방법은 계속 나오지만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개인이나 교회가 전부 다 뭐예요? 미자립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난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이 빠져 있는 것이죠. 왜냐? 이 전도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면 우리 모든 후대들은 불신자의 종로로 돼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와서 이 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걸 가지고 떼붙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어도 올바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전도의 답을 못 주니까 현장 속에는 우상이나 종교나 사이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좀 신천지도 보면은요 얼마나 그 전도 방법이 교묘합니까? 그렇죠?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 노선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탁 답을 주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데 집착하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이 종교 사이비 이단들 많은 그 단체들이 나서 지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만은 전부 다 그건 헛된 일이에요. 왜냐? 인간을 알지 못하면 잠깐만 다른 방법을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람 만나면 올바른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실제로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영적 황폐한 현장 속에 완벽한 하나님 우리 주신 이 전도의 답을 가지고 세상 살릴 24 제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이 계속 방황하고 세상 속에 끌려가고 있죠. 자, 우리 사실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은 학교 가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학문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지. 또 세상 나가 보니까 성공자들이 있는데 그 성공자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그 밑에서 일하게 되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맞는 말인데 그게 하나님 없이 능력 가진 자들의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점에 가봐도 책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 개발, 뭐 리더십, 뭐 위인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책들을 계속 우리 후대들이 읽어야 됩니다. 왜요? 성공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방황하는 가운데 이런 모든 인재들을 누가 뺏어가느냐? 3단체가 거의 인재들을 장악하고 뺏어가고 있어요. 통일교나 이런 일반 그 영향력 있는 단체들 보면은 인재들 찾아가잖아요. 장학금 주고 4년 동안 조용하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리고 졸업식 때 찾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장학금을 계속 대준 이런 단체에서 왔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여기 직장으로 와라. 그게 전부 다 그런 단체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지금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주셨을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동 제한으로 어디 잘 다니지도 못해요. 그렇죠? 유럽,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데 보면은 그래도 고립되어 있는 자기 감정을 표출해 보려고 창문 열어놓고 냄비 두드리고 막 밖에 창문에 대고 노래하고 이래 사람들하고 같이 환호도 받고 막 서로 위로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보자 막 외치고 하지만은 한국 사람 정서는 안 그렇잖아요. 누가 나와서 뭐 냄비 두드려 봐요. 저 미친놈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지금 밖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니까 요새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우울 증세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없겠지만은 나의 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나의 신앙 점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여러분이 신앙 평상시에 잘 몰라요. 훌륭한 선장인지 아닌지는 평상시 잔잔한 바다에서는 잘 모르죠. 그죠?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해일이 몰아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거기에서 정말 어떤 선장이 좀 훌륭한 선장인지 알 수 있죠.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 재앙이라고 하지만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디에 내가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 가운데 과연 내가 복음을 지속할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기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보통 오병이어에다 기적을 초점을 맞추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산업 속에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외치고 있지만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누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육신의 표적, 다시 말하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본 자들, 병자들. 그게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나오죠.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본 자들.
예수님이 항상 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면서요, 막 축제 분위기를 일으켰죠. 오병이와 함께 막 병자가 낫고 막 귀신이 떠나고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겠습니까? 근데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복신앙자들이죠. 우리 가정에 질병도 없고 우리 가정에는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고 또 우리 가정에는 평안함이 찾아오고 잘 살고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문제 해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야. 문제 해결에다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 해결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교회 가봐. 그 나쁜 버릇 고쳐질 거야. 교회 가면 술도 끊을 수 있어. 교회 가면 가정도 평안해. 전부 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각각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거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표적이냐면 육신적인 표적이에요. 육신의 표적.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6장까지 나오는데 보면은 주로 뭐가 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내용들이 나오죠. 이 육신적인 표적이에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이건 정말 놀랄 일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어떤 의술로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서 왕의 신하를 고쳐버렸어요. 이게 육신적 표적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야, 교회 갔더니 그날로부터 우리 사업이 막 번창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하면 사람 몰려들겠죠. 그 교회 갔더니 이상하게 내 암병이 나왔어. 막 몰려들겠죠. 이게 육신적인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겠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기도 응답이 없으면 다 떠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참된 응답이 아니다 이거는. 그죠? 복음 없는 응답, 복음 모르는 응답은 전부 다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안 와도 오직입니다. 그렇죠? 응답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여기에 막 들떠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의식주에 묶인 자들, 의식주에 묶인 자들. 거기 성경에 보면은 26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먹고 배부른 까닭.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3만 명 될 텐데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먹이고 12광주리 남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은 축사하신 후에 그대로 원대로 마음껏 먹어. 그리고 배부른 후에 얼마나 배가 불렀는지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이래가지고 12광주리를 남겼는데 모든 사람들은 의식주를 향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찾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탄도 먹을 것 가지고서 사탄도 넘어뜨렸죠. 누굴요? 하와를. 예수님께 찾아가서도 40일 광야 시험하는 기간 동안에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죠. 이 사단은 지금도 이 의식주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끌고 와요.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는 줄 알면 돈 좋아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잘 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주일에 나가야지만이 꼭 평일에 배나 벌린다고 하면은요, 그걸 못 놓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 붙잡도록. 오늘 하루 버는 게 지금 평일에 2배인데 어떻게 이날 내가 놀 수 있겠냐. 주일보다는 말씀 듣는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묶여서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면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냥 뭐 밥 먹고 그냥 뭐 고기 먹고 어디 뷔페 가고 그런 것이 인간의 행복의 낙이라. 야,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다더라. 예. 이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세속 신앙자들이다. 세상이 다 이렇잖아요. 그죠? 세상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이쪽 방향으로 목적을 이루죠. 지난번에 어느 그 불교 현장에 갔었어도 거기에 시주함 앞에 써놓은 거 봐도 똑같아요.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빨리 낫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이번에 꼭 대학 수능에 좋은 성적 갖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한 가족이 모여서 정말 행복하게 식사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그 밑에다가 나무아미탑을 쓴 것은 기독교나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복음 모르면 똑같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빼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다들 아멘 하겠죠. 육신에 묶여서 의식주에 묶여 살아가는 자들, 이들은 전부 다 돈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이익 손해 앞에 끌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 안 되면은 안 따라가겠죠. 세 번째로는 누가 있습니까? 임금 사무리 하는 자들. 원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끝에 15절에 보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들은 자기의 야망, 동기, 목적, 성공이 목적이다. 이것 때문에 오는 거죠. 왜요? 다양한 사람들 교회 가면 만날 수 있고 또 교제도 하고 친분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이래가지고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자기 위치나 자리, 어떤 인기, 명예 이런 것이 충족이 안 되면은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른 가면을 쓰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기 연예인들, 정치인들, 재벌들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선거철 되면 또 그런 인물들도 올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표가 연결되기 때문에 내 목적 동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여론신앙이다. 야, 저분을 임금 삼으면은 우리 민족이 해방될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겠고 병 걸리는 것도 없겠고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뭔가 여론을 몰아가지고 예수님 임금 삼으러 가는 그런 신앙들. 우리 여론 따라가면 안 되죠. 야, 어느 교회 가니까요, 거기는 의사들만 모였더라. 거기는 변호사 판사들 꽉 찼더라. 야, 거기 가면 우리 아이 미래도 보장될 것이지. 이게 전부 다 복음 아닌 다른 거 세상 사람 따라가는 이 방법이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누가 있습니까? 또 제자들.
그 첫 번째로 오늘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 나와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 빌립을 봤을 때 야, 상당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구나. 계산형이다.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구나. 왜냐면 저녁 때 돼가지고 빈들에서 먹을 것도 없지, 가게도 없지, 딱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10만 원 따져보니까 한 2천만 원 되더라고. 2천만 원어치 슈퍼 가서 저 멀리 가서 구매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먹여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사실은 이게 빌립이 이렇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원래 이 빌립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안드레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오게 됐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생각과 사상 자체가 복음보다 앞서 있는 거죠. 그죠? 복음보다 앞서 있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맡기면요. 먼저 자기 생각 계산이 딱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요. 복음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과는 다르죠.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지만은 예수님의 시험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세워가는 시험이에요. 응답받도록 하는 시험이에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갱신시키는 이런 시험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든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 시험 들면 안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은 참 그렇게 많은 능력과 증거를 보고도 뭐라냐면 예수님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로 간다. 내가 가면 보혜사 보내겠다. 즉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은 누가 있냐면은 이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 저는 이 안드레를 보면서요. 처음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안드레인데 그렇게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인정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안드레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빈들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떡을 먹이겠냐 했을 때에 빌립과 다른 얘기를 했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예? 도시락이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 계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야, 이 안드레를 내가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해야 될까 한참 고민했는데 저 나름대로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났을 때도 다른 사람을 베드로도 빌립도 초청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인도한 것처럼 상당히 도전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도전형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현실을 바라본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왜? 안 되니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현장 속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완전히 앞뒤가 다 막혀 있구나.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능력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능력의 주인 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안 되면은 불신자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적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모세 영화 같은 이런 명화를 보더라도 모세를 띄우잖아요. 불신자들은 영화 촬영할 때 홍해바다 막 가르고 막 아말렉 무찌르고 막 능력을 행한 모세를 띄우는데 그 모세를 믿지 말고 모세를 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비밀을 가져야 돼요. 와, 이 인물 훌륭하구나. 링컨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링컨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이고, 복음과 관계없는 응답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응답들. 병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귀신 떠나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방법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텐데요. 그들로 하여금 뭘 깨닫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에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죠. 60절부터 쭉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떠나가는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지만은 그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 제자들은 사도와는 조금 구분되는 거죠. 생명건 제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60절에 보면 떠나가는 제자들. 저는 이 떠나간 제자들을 이 폐쇄형, 왜냐하면 이 자기 틀, 신앙의 기존 틀이 있거든요. 여기에 딱 갇혀서 자기 틀에 안 맞으면 절대적으로 말씀을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전통 교리 제도에 딱 묶여서 그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전에 감리교에서 배웠었고, 나는 장로교에서 배웠었고, 나는 이렇게 교리를 배웠고, 이것이 맞고 틀리고, 아무리 맞고 틀리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못 얻으면 그건 다 헛된 거짓 속임수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렵다. 6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못 알아듣죠. 그죠? 복음 얘기 계속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야? 계속 창세기 3장 얘기하지, 그리스도 얘기하지, 영적 문제 얘기하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부흥시키는 단체가 아니죠. 부흥은 되어지는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에도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성경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신앙의 기준에서 이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를 맞이한 이 고넬료 같은 인물은 어떻습니까?
맨발로 뛰어나서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고넬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지금 당신이 하시는 말씀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정도로.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너그럽다. 그래서 날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이 성경 말씀 속에 답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입장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라고 하면은 내가 한 자리 해 먹어야 되고 재정부장 해야 되고 이제 재무부장관 해야 되는데 가룟유다는 자기하고 안 맞아요. 돈꾀를 메고 다니면서도 계속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절에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과연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 속에 들어가 있냐? 계산형이냐? 아니면 내가 뭔가 주여 믿습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보험은 모르면서 이 떡 가지고 될까 안 될까? 일단 한번 받쳐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쓰시는 제자들, 예수님 쓰시는 제자는 누가 있을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오늘 28절로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28절 29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꺾이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선돼야 되죠. 다른 것이 우선되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 방법 따라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일을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그건 인간편에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표적을 갖는 것이죠. 표적.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 그랬어요. 아기.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의 표적을 지금 행하시는 과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왜냐?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가 3일에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 갇히고 3일 이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표적이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 표시를 해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유월절의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다. 유월절 양의 피. 왜? 그 피를 바르는 집마다 전부 다 재앙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그 표적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참 표적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 속에 누리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어떤 자가 예수께서 쓰시는 제자들이냐? 생명의 떡의 비밀을 아는 자. 생명의 떡. 내가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3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오늘 여기에 생명의 떡 50절 51절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을 찾아보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에도 이렇게 성찬예식 할 때 보면 떡을 먹잖아요. 이 떡을 예수님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먹어라.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곧 영접이 영접. 나를 먹어라. 이 말은 영접해라. 영접. 자, 55절 56절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이 뭐예요? 55절 56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시는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게 성령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 언제? 날마다 먹어. 임마누엘 비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계시면 날마다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누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았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 말씀과 같이 오늘 6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어떻게 돼요? 충분하고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혹시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은 이걸 빼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복음으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 가졌다. 바울은 다 가졌대요. 또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뜻을 아는 자.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38절에 보면 나와 있죠. 38절에 뭐예요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다. 38절로 40절에 보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전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은 뭐냐면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기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한 후에 끝이 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방향 맞추는 세계 복음화라고는 이 언약의 방향 맞추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돼요. 세계 복음화라고는 이 언약의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결론적으로 다른 것 말고 여러분 내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 이번 주 기도처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내가 이 생명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삶 속의 현장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그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어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도록 내 삶에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정말로 영적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생명의 떡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지, 아니면 내 계산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따라가는지 아닌지 오늘 점검하며 확인하며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성취를 누리게 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평생에 정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